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창식 목사님 이전에는 줌으로 같이 미팅도 하고요, 가교마 이사로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한국을 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참 올 때마다 늘 정말 외국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아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남시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3년 전에 한참 공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도시가 완성이 되었더군요. 근데 제가 사는 토론토는 지하철 라인 하나를 개설하는데 한 50년 걸립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3년 만에 도시가 하나가 세워진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그것보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이어서 후반부에 가서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저의 삶 속에 너무 귀하게 다가오고 했던 그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주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들은 굳이 믿음이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잘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든지 또 전도를 한다든지 모든 주의 일을 할 때 보시면 반드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전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섬기는 교회에서 피택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에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숙제를 하나 드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 주님을 섬기다가 은퇴하신 분들 3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3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설문지 같은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요, 이제 숙제를 다 보냈습니다. 읽어보니까 공통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좋았던 때는 언제였냐면 이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이것을 함께 힘을 모아서 팀을 이루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고 나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나중에는 기쁨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거였고요. 그럼 언제가 어려웠습니까? 하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고집을 피우고 목소리를 자꾸 높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할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런 일대로 해놓고 마음이 맞지가 않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직받는 저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한 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팀을 이루어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하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요소가 빠지면요, 자꾸 시끄러워지고 서로 부딪히고 시험에 들고 이런 일대로 하고 고생대로 했는데 돌아서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올려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믿음 없이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더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고 좀 성숙하지 못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창세기의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아벨은 고기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벨은 곡식을 드렸고 가인은 이제 고기를 드렸는데, 육류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잘못했죠. 지금 헷갈렸어요. 목사님 헷갈렸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누가 곡식을 드렸죠? 가인이 맞아요. 가인이 곡식을 드렸고 아벨이 고기를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이 신앙이 좀 그럴 때는요, 하나님은 고기를 더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린 그 제사가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나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벨이 드린 그 제사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가인은 그가 무엇을 드렸든지 곡식을 드려서 나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겸손함이 있었고요,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이 드린 제사에는 겸손이 없었고 헌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자기의 중심, 자기의 자랑에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다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중언부언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30분 1시간을 계속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고 5분 10분을 하더라도 아주 짧아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또한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최대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듣고 계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길고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길면 좋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놓고 나서는 돌아서서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도 못한다면 하나님 상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내가 구한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옳은 기도라면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어떤 상일까요? 어떤 상? 여러 가지 상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 그것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더욱더 쌓여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 평생 믿음 생활하신 분들 이렇게 인생을 이제 돌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내가 어려웠을 때 그때 주님 나와 함께 하셨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또 살려주셨지.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 나 응답해 주셨지.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더욱더 많이 주시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에 아주 중요한 획을 그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허드슨 테일러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그를 임신하기도 전에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고 중국 선교사로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평생 중국 선교에만 이제 부모가 그쪽 한쪽으로 몰고 갔는데, 한때는 반항도 하고 약간 곁길도 가기는 했지만 결국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가 21살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21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중국의 선교사로 갔는데, 그 당시에 그가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제 19세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편 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이 중국을 어떻게든지 식민지화 시키려고 아편을 막 집어넣고 하다가 청나라 황제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자기의 두 아들도 아편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아편을 못 들어오게 했다가 영국과 전쟁이 나서, 아편 전쟁인데 여기서 청나라가 집니다. 그래서 그 지는 그 조건으로, 항복하는 조건으로 개항을,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해가 개항이 됩니다. 몇 개 중에 하나가 상해인데, 여기에 이제 허슨 테일러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미리 먼저 온 선교사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선교를 여기서 소위 말하는 외국인 보호 지역에서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호 지역을 넘어서면은 매우 위험해지는 겁니다. 외국인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있었던 때에 이 외국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 그 지키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보호 지역을 떠나면 우리는 책임 못 집니다. 또 보호 지역을 넘어가면 여러 가지 풍토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가까이 서양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위험한 겁니다. 또 여기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국인은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게 되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면 어린아이들은 또 떼어서 선교사 학교에 보내고 젊은 부부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륙으로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허슨 테일러가 이 상황을 보고 나더니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실 이 보호 지역에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중국인 그렇게 많이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했지만 믿는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지역만 넘어가면 여기에는 수억 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허슨 테일러가 열심히 했는데요. 6년이 지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의사가 당신 영국으로 돌아가서 휴양하고 쉼을 얻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가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27살쯤 됐을 때 영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때부터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 맡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가 6년 동안 이제
은둔의 생활을 영국에 돌아와서 하면서 몸을 다시 만들고 쉼을 얻고 하는데요. 자, 이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성경을 아주 깊이 파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닝보 지역에서 지방 언어로 성경을 쭉 했던 그 성경이 제대로 맞춤법이나 철자법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걸 점검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옆에다가 이제 그 노트를 쓰고 주회를 달면 성도들이 좀 쉽게 성경을 이해하겠다고 해서 이 작업을 하던 것이 그만 하루에 평균 13시간씩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6년 동안 이 작업을 하니까요. 성경을 자우지간 신학교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으로서 성경에 대한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는데 무엇보다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 말씀이 먼저 가야 됩니다.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주의를 하고 교회를 하고 할 때 말씀으로 풍만하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요. 주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허슨 테일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제 와서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곳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중국 전체의 기도를 그의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전체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막 중국 전체의 그 수억 명의 영혼을 놓고 중보하는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르고요.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중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소책자를 써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소책자를 씁니다. 우리가 중국에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내륙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으로 소책사를 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키시는데요. 하루는 영국의 이 남쪽 바다의 도시에 브라이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쉼을 얻고 쉬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아주 참 웅장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막 파이프 올겐에 스테인 글라스에 그런데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같이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해변가를 쭉 걷고 있는데,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막 너무 마음에 부담이 온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금방 이 성도들과 1000명이 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아는 중국 사람들은, 그 내륙 지방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그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어요.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24명의 동역자를 주시면 제가 2명씩 짝을 지어서 다 구석구석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24명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 뒤에다가 브라이튼 해변가에서 24명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노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 가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열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교단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헌금을 해요. 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응원의 헌금을 보내준 사람이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조지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오직 기도로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먹을 게 다 떨어졌다면 기도하고 나면 문 앞에 누군가가 빵을 갖다 놓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요. 뱅크 어카운트에 제일 먼저 넣으십시오 하면서, 지금 이 젊은 선교사님이 가는 길이 옳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선교를 했는데 허슨도 믿음으로 선교를 하십시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허슨 테일러가 그때 깨닫고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슨 테일러가 힘을 얻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6년의 쉼과 회복의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24명의 동역자를 다 주셔가지고 함께 갑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조금 더 크게. 예. 자, 24명의 동역자가 그와 함께 중국으로 갑니다.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요, 내륙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단체가 보내는 사람도 없고 자원하는 사람도 없었는데요, 어쩌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24명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륙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한참 활발하게 될 때에는 800명에서 1000명의 허슨 테일러의 동역자가 함께 중국 전역을 선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 역사를 보면은 아주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요. 아프리카에도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자는 운동이 생기고, 여러 해안선을 따라서 주로 배를 타고 선교했던 그런 선교의 그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륙으로 들어가고, 많은 선교사들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1년, 2년 안에 풍토병으로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죽는 거 알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중국 내지 선교회가 이제 모태통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할 때 1950년대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면서 이름을 OMF라고 바꿨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OMF라는 선교회에 이제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제가 이 선교 단체에 좀 가입하려고 합니다. 허입 절차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저한테 그럽니다. OMF 선교회는 허슨 테일러의 그 영향을 받아서 믿음 선교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속으로 선교는 당연히 믿음으로 하는 건데 뭘 믿음 선교가 뭐야? 당연히 그 맞는 거지 하면서 제가 덥석 예, 좋습니다 그랬어요. 뭘 모르고 얘기를 했다가 제 발목이 그렇게 심각하게 잡힐 줄 몰랐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아마 목사님, 선교사님 출신이시니까 선교지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잘 모르면 예스 하지 마라. 한 번은 필리핀에서 엄청 날씨가 더워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좀 시원하게 좀 잘 깎아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따갈록으로 뭐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따갈록이 왜 따갈록인지 아세요? 필리핀 말이 따갈록이잖아요. 따가워요 듣기가. 그래서 따갈록이에요. 뭐 따가 이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 단어 하나를 못 알아들었어요. 깔보 뭐 따가 깔보 뭐 그래요. 그런데 뭘 그냥 피곤하고 그래 예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머리 깎으라고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여기 쫙 밀어놓은 거예요. 그걸로 그날은 이제 머리를 정말 짧게 깎고, 거의 빡빡은 아니지만 거의 다 이 깔보가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머리처럼 시원하게 잘라줄까 아마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라고 했죠. 그 다음날 주일 그 필리핀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막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웃고 막 그냥. 그래서 제가 1분 시간을 줄 테니까 마음껏 웃고 그 다음에 설교에 집중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잘 모르면 예스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 OMF 선교단체 허입 과정에서 믿음 선교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다 선교사님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랬거든요. 이게 저에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 제가 1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컬링이 너무 세서 제가 지금 이제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 참 좋네. 언제 갈 건데? 예, 뭐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일단 어쨌든 모금액이 되면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년에 가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잘 알잖아 송 목사님도 올해 우리가 선교사 2가정을 키르기스탄에 파송을 했는데 올해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교원금이 다 바닥이 났어. 내년에 가세요. 내년에 가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내년에 가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이미 너무 확고하게 가라는 음성을 들었고요.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교회나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난색을 처음엔 표했고요.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냐, 죄송합니다.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떠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한 2달쯤 지났는데 그 속이 막 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속이 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 선교라는 게 그 OMF에서 말한 믿음 선교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뭐 선교 보고를 하거나 내가 선교지에 가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거나 이럴 때 절대로 헌금 해달라는 말 하지 말고, 후원해달라는 말 하지 말고, 은행 계좌번호 보여주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좀 조심해서 말씀드릴 거는, 헌금 해달라고 하고, 은행 계좌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냥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허슨 테일러가 하나 터득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구체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슨 테일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 선교를 한다고 이해라고 해놨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막 속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토론토에서 시카고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시카고에서 이제 다시 토론토로 돌아오는데 시카고 공항에 앉았는데요. 정말 사람이 미치겠고 돌겠더라고요. 다 얘기는 해놨고 2달이 지금 지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엘리야의 사환이 보았다는 구름조각, 비가 오는 줄 나가서 봐라. 엘리야의 사환이 구름 조각을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그 사환이 본 구름 조각의 10분의 1만 보면 참 좋겠습니다.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간절하게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시카고 에어포트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간절하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간절하게 하는 건지 아시죠? 신체적인 어떤 그 반응이 오게 되죠. 간절하게 기도하면 간이 막 저려오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간이 막 저려오는 거죠. 간절하게 그날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구름 조각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 다음 날인가 며칠 후에 저희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살 위의 형인데 토론토에서 한 4시간 떨어진 오타와라는 데서 살아요. 형이 전화가 왔어요. 이놈아, 저한테 막 그렇게 반말하는 사람은 형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저기 내가 말이야, 나한테 너무 오늘 희한한 일이 생겼어. 내가 좀 얘기 좀 해주고 싶다. 뭔데?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오늘 기도하고 이제 하루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끝이 안 나네? 아니, 끝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을 못 내게 만드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저기 네 동생 필리핀에 간다는데 네가 선교 후원자가 되라. 제 형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누군들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쟤는 지금 문제투성이입니다. 쟤는 제가 한 달에 10만 원 후원해서 될 애가 아닙니다. 쟤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그러는데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나 봐요. 그 마음을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네가 도와준다라고 예스를 해라. 믿음으로 예스를 해라. 이거예요. 이걸 예스라고 하기 전에는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그래서 형이 할 수 없이 예,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온 편지를 이렇게 하나씩 열어보는데요, 자기 회사에서 편지가 왔더래요. 열어보니까 당신이 올해 우리 회사의 우수한 사원으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상을 받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회사에서 주식을 나눠줬는데, 그 주식을 그날 당장 시장에다 팔면은 그러는 거야. 야 민호야, 그러니 내가 말이야 오늘 받은 주식으로 내가 너한테 선교 후원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8년을 할 수 있는 주식을 내가 받았어. 그러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형 사람이 힘들 때는 그렇게 농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농담 아니래, 진짜래요. 정말이냐 그랬더니 진짜래요. 형이 약속을 지켰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 매달 50만 원씩을 보내왔어요. 그 주식을 그때마다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50만 원씩 계속 보내왔고요. 조금 있으니까 밴쿠버에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은 이제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민 왔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교회를 막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권사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반말하는 분이 또 한 분인 그분이에요. 아, 송목사 그래요. 아니 필리핀에 간다며? 예, 가게 됐습니다. 아니 선교사로 간다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다 때려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말고 밴쿠버에 와서 2세들 교회 다 떠나는데 영어로 교회를 좀 하나 세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저는 참 고마운데 이미 다 하나님 가라는 뜻 음성 들었고 지금 빼고 바꿔도 못합니다. 정말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어? 예, 알았어. 그런 말이야,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앞으로 2년 동안 도와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와주려면 계속 도와주지 2년만 도와준다는 거는 또 뭐야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수가 없죠. 예. 근데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권사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송 목사, 내가 마음 같아서는 말이야, 좀 나가 있는 동안에 계속 도와주고 싶은데 의사가 그래, 암이 내 몸에 다 퍼졌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2년은 살아볼 테니까 가서 열심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약속을 지켰어요. 선교지에 가니까 꼬박 500불씩을 50만 원씩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말 난색을 표하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토론토 성락교회가 제일 결국은 앞장섰죠. 나중에는. 네. 그래. 몇 달 안에 우리 5 식구 가족이 필요한 매달 모금액이 다 모아진 거고요. 놀라운 사실은 허슨 테일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그 전액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함으로써 다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리핀에 갔죠. 그 따가운 따갈록을 배우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첫 2년이 딱 지났는데, 이제 선교부에서 매달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명단이 쭉 나와요. 누가 나오고 얼마씩 보냈다고 쭉 읽어보고 있는데, 와, 그 24개월이 딱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더 이상 500불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권사님이 칼처럼 자르시더라고요. 야, 그거 좀 한 달 전이라도 좀 말씀하셔서,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 송 목사 열심히 더 기도해, 하나님께서 다른 분으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좀 전화라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알아보니까 돌아가셨어요.
24개월 약속대로 딱 도와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겁이 안 나더군요. 초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는데 뭐 하시겠지, 펑크가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게 여러분, 그 다음 달부터 미국의 그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에 있는 제 목사님, 친구 목사님 교회가 그 자리를 그대로 메꿔가지고 거의 500불, 5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액수를 계속 또 보내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맞추시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4년이 끝나고 안식년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아틀란타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제일 먼저 달려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의 교회는 저에게 참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500불씩 50만 원씩 쭉 하다가 딱 끊어졌을 때 어쩌면 여러분이 딱 들어오십니까?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일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송 목사님, 나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요. 뭔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송 목사님에게 선교 후원을 하게 된 거는 송 목사님이 좋아서도 아니고, 필리핀이라는 선교지 우리가 뭐 그게 좋아서도 아니고,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미국에 우리 아틀란타에 우리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참 맨 땅에 헤딩하듯이 어렵게 해가지고 참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한 돈으로 미국의 오래된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이제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갖고 기쁘게 그 교회에 입당을 해서 주일 딱 3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만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신학교 때부터 쭉 모아왔던 자기 신학 서적도 다 타버렸대요. 너무 속이 상하고 막 어깨 힘이 쫙 빠지고 하니까 하나님께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확 지나가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냥 또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엔 또 다른 선교사 얼굴이 확 지나가더래요. 이게 뭐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희 교회는 왜 선교를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 식구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눈앞에 나타났던 선교사 첫 번째, 두 번째 선교사를 후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하고 또 다른 선교사 2사람이 후원을 받게 된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에 또 다시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보험회사와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지아주에 아주 오래된 어떤 화재 보상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미국 교회, 아주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 화재 보상을 해줄 때 지금 현재의 시가로 하지 말고 150년,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교회를 지을 때 그때의 시가를 오늘날의 시가로 다시 환산을 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3배를 더 받았답니다. 좋은 곳으로 그래서 입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소름이 점점 끼쳐요, 여러분. 선교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 있고요. 때로는 교회 일이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끌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로 해야 되고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면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선교 역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 이 믿음으로 선교한 사람들 대단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사실 시작은 조지 뮬러가 시작을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허슨 테일러에게 커다란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믿음으로 선교해라.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오지 내륙 아무도 들어가지 않겠다는데, 아무도 후원하지 않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시고 재정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허슨 테일러가 본국에 돌아와서 선교 집회를 할 때, 그때 한 자매가 그 허슨 테일러의 간증을 듣고 있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이에요. 남인도에 가서 평생을 힌두 사원에서 어린아이들을 구출해가지고 평생 그 아이들을 돌보았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 시인이기도 하죠. 이 사람도 믿음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고, 에이미 카마이클이 선교지에서 쓴 시가 상당히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시를 짐 엘리어트라는, 에콰도르에 가서 아우카족에 의해서 순교한 짐 엘리어트가 그 시를 읽고 감동을 받고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짐 엘리어트가 순교를 당하고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기장을 읽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지 밀러가 허슨 테일러에게, 허슨 테일러가 에이미 카마이클에게, 에이미 카마이클이 또 짐 엘리어트, 그 외 수많은 선교사들의 믿음의 믿음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주십시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이죠. 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이 담겨 있고 순종이 담겨 있고 기도가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는 믿음의 제사입니다.